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48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아이고, 연휴가 참 전쟁 기간 같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쉬기만 하는 삶이 단 5일만 지나도 아유 힘들구나, 전쟁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건대 일하면서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냅다 뭐 쉬기만 하는 것도 좋지 않네요.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이 일정하다면 일을 하지 않고도 나름대로 뭐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겠죠. 뭐 헬스장을 다닌다든가 하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는 그런 시간은.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날씨 이제 설 지나고 날씨도 좀 풀리고 하면 다시 운동장 트랙으로 좀 나가볼까 합니다. 운동을 좀 하면서 몸을 다시 좀 체력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새 책 인간의 위대한 질문 할 텐데요. 이번 시간부터 시작하기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개의 태양보다 밝은 우리가 몰랐던 원자 과학자들의 개인적 역사, 로베르트 융크 지음, 이충호 옮김, 다산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띠지에 인상적인 내용이 있네요. 핵무기 탄생을 기록한 20세기 최고의 과학 다큐멘터리 이렇게 돼 있고, 내가 가장 흥미롭게 읽은 책 중 하나. 소설보다 흥미진진하면서도 새롭고 가치 있는 정보가 넘치는 책이다. 버트란트 러셀. 이것만으로 해도 러셀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흥미가 돋고 책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지은이 보겠습니다. 로베르트 융크 1913년에서 1994년 오스트리아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1913년 베를린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막스 융은 독일에서 유명한 배우로 그는 아버지의 업적을 존중하는 뜻에서 자신의 이름에 K를 덧붙여 구분하였다. 아버지를 존경했군요. 히틀러가 집권하자 1934년 파리로 이민했고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하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 1936년부터 1938년까지 프라하에 살면서 반파시스트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나치가 프라하를 침공하자 스위스로 망명했고 1945년까지 거기서 살았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서 옵저버를 비롯한 몇몇 매체에서 일했다. 1950년대에 그는 그의 일생을 바쳐 탐구할 주제에 천착하기 시작했다. 바로 미래, 평화, 그리고 반핵 운동이다. 첫 번째 책,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를 썼고 미래를 위한 연구소를 만들었다. 짜짜짜 하고 이 책이 아무튼
이분의 기념비적인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충호라는 분도 이런 과학책 번역가로 왕성히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중고책으로 샀습니다. 중고책으로 샀는데 일단 기념비적인 책으로 생각됩니다. 네. 목차 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변화의 시대 1918년에서 1923년, 제2장 아름다운 시절 1923년에서 1932년, 제3장 정치적 갈등 1932년에서 1933년, 제4장 예기치 못한 발견 1932년에서 1939년, 제5장 신뢰의 붕괴 1939년, 제6장 예방전략 1939년에서 1942년, 제7장 병영으로 변한 연구소 1942년에서 1945년, 제8장 오펜하이머의 부상 1939년에서 1943년, 제9장 한 남자의 분열 1943년, 제10장 인재 영입 1944년에서 1945년, 제11장 원자과학자 대 원자폭탄 1944년에서 1945년, 제12장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1945년, 제13장 고뇌에 빠진 과학자들 1945년, 제14장 과학자들의 십자군 전쟁 1945년에서 1946년, 제15장 고통스러운 시절 1947년에서 1955년, 제16장 조원과 슈퍼 1949년에서 1950년, 제17장 양심의 딜레마 1950년에서 1951년, 제18장 MANIAC의 징표. 이게 뭐라고 있는 거야? 마니악이라고 있는 건가? 매니악? 네. 1951년에서 1955년, 제19장 오펜하이머의 추락 1952년에서 1954년, 제20장 피고석에 서다 1954년에서 1955년, 에필로그 마지막 기회. 핵무기가 탄생하고 발전되고 하기까지 1950년대까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역사적 서술을 해놓은 책인 것 같은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서술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기회가 되면 읽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 시간 인간의 위대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목차를 읽었기 때문에, 이전 시간에 목차를 읽었기 때문에 프롤로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누구인가? 과연 그리스도교가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원전 4세기경 팔레스타인의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예수는 일생을 떠도로의 몫으로 살았다. 그러다가 30세가 되어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 참여해 세례를 받은 후 40일간 사막에서의 신과 인류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자신만의 유일무이한 천명을 받았다.
이게 이분이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역사적 예수의 모습인가 봐요. 됐어요?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당시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는 사회 통념을 전복시키는 카리스마 넘치는 수사와 설교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게 됐다. 당시 유대인들은 곧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 믿었고 제자들은 예수 안에서 바로 그 메시아를 발견했다. 예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인류 최고의 가치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다. 이후 그는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도착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다. 인자는 예수의 자기 명칭이다. 이 명칭은 메시아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한 기원전 2에서 3세기에 메시아를 지칭하던 용어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보통 사람이다. 자, 주 표시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절 13장이군요. 예수의 질문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예수는 3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며 수학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담화의 대상으로서의 예수가 아닌 자신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몸으로 경험한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 철학자 미셀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에서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담화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담화란 권력자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조작한 지식이나 진리를 정당화하고자 만든 상식이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예수는 과연 어떤 인간인가? 또 21세기 한국 사회에서의 예수는 어떤 의미인가? 푸코가 우려한 것처럼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그들만의 실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교리와 도구마를 통해 예수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책에서는 그 교리와 도구마를 과감히 버리고 21세기 현대인에게 예수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곧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요. 기대되네요. 기대됩니다. 자, 종교의 현재와 미래. 하버드 대학교의 종교학자 하비 콕스는 2010년에 쓴 신앙의 미래에서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다. 그는 오늘날의 종교인들은 점점 각 종교나 종파의 교리보다는 윤리적인 지침이나 영적인 훈련에 더 관심이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경향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여서
현대인들은 종교가 오랫동안 소중하게 생각해온 조직이나 교리보다 삶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행복을 느낀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종교 근본주의 운동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에 대한 불안감의 표시였다. 산업혁명을 경험함으로써 잉여 자본을 가진 서양인들은 식민지 개발과 동시에 자신들이 정복한 그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치리하고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고고학과 지질학을 태동시켰다. 고고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발굴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보다 훨씬 오래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리고 히타이트 문명을 발견했다. 이로써 그들은 성서가 가장 오래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욱이 성서는 고대 오리엔트 세계의 맥락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수용해야만 했다. 특히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출간과 더불어 그 책이 가져다준 인간과 우주의 이해에 대한 혁명적인 시도는 성서를 신봉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이었다. 당시 종교인들은 수천 년 동안 획득한 인류의 지혜나 과학적인 지식을 수용해 교리라는 구속복을 입은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에 대한 자유를 선사하기보다는 스스로 근본주의로 무장한 채 그 구속복을 더욱 단단히 조였다. 근본주의로 무장한 신앙은 점점 세력을 잃어갔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이윤을 기초로 한 각자의 시대착오적인 교리의 주장으로 심지어는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교파 간의 충돌과 분열로 자초하고 있었다. 콕스는 21세기 현대인들은 더 이상 숨막히는 교리나 종교 조직 그리고 4세기 로마에서 일어났던 종교와 정치의 결합 등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콕스는 지난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3단계로 설명한다. 그는 그리스도교가 처음 등장한 1에서 3세기를 신앙의 시대라 부른다. 으쌰! 내려가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행하느냐가 중요했다. 4세기에 들어서면서 제국을 형성한 로마가 통치 수단으로 선택한 그리스도교는 선과 악, 나와 너, 정통과 이단의 구별 수단이 됐다. 콕스는 이 두 번째 시대를 믿음의 시대라 명명했다. 그랬군요. 자, 그는 지난 4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 믿음의 시대가 진행되었다고 분석한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교는 정통과 올바른 가르침에 매몰되어 주도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다. 15세기에서 16세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그 여파인 과학혁명으로 유럽은 새로운 그리스도교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30년 전쟁에서 드러났듯이 30년 전쟁은 1618년에서 1648년입니다. 긍정적인 형태가 아닌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근본주의가 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게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었죠. 마치 이런 걸 보면 이런 전쟁, 이 전형적인 편가르기의 전쟁인데 내 안의 유인원에서 보면 침팬지들이 무슨 이유에선가
서로 잘 지내던 같은 집단의 침팬지들이 그 파가 나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죠. 그런 관찰들이 발견되는데, 한 집단이었던 것이 그 침팬지들이 그 서로 친하게 지내던 침팬지들도 그렇게 갈라놓으면 죽자고 아주 상대편을 나고 학살하고 잔인한 짓을 하더라 하는 건데, 그것이 인간 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근본주의적 그리스도교는 점점 세력을 잃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는 물론 한국 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콕스는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영성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주장한다.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이 도그마와 교리를 무시하고 종교 간의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있다. 콕스는 영성이 조직화된 종교를 대체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영성이 조직화된 종교를 대체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사실 초대 그리스도교는 기도와 예배 그리고 자비의 행위를 강조한 영적으로 유기적이며 생동감 있는 조직이었다.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해 그 안에서 교파가 형성되어 교리 문제로 싸웠을리 만무하지만, 이들이 가진 신앙은 로마의 그리스도교 학살에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었다. 순교는 자기 삶의 원칙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행위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자신의 종교로 채택한 이유도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 순교 문화 때문이다. 약동하던 그리스도교는 4세기에 들어 정통 교리 논쟁에 휘말리면서 그 역동성을 잃고 교리라고 알려진 일련의 고백에 동의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재미없는 사상으로 굳어졌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교는 생활윤리나 자비보다는 교리를 숭배하는 정책을 강조했고, 슬프게도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에도 만연해 있다. 초기 그리스도교와 같은 자생적이고 감동적인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교는 사라질 것이다.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그리스도교라는 배에 남은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한 종교나 종파에 속한 종교적 인간이 아닌 인류 보편적인 영적인 인간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교에만 국한된 주장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학에서 그리스도교 과목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이 종교의 교리나 개별 종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종교만이 가져다주는 경외심이나 신비에 대한 매력에 더 관심이 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는 소속감을 강조하지만, 현대인들은 종교를 통해 자신의 삶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또한 복잡한 삼위일체나 종말론과 같은 교리를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 자신의 삶과 유리된 이상한 소문으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이나 문화에서 발생한 종교에도 관심이 많으며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들은 교회에서 강조하는 사도권의 연속성, 즉 예수와 베드로 그리고 사도로 이어지는 종교적 권위를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로 여긴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제가 존재했을 리 없다. 심지어 그리스도교의 기초를 놓았다는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다. 초기 공동체에는 여성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의 발견을 통해 그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하비콕스가 말한 영성의 시대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종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길을 모색하는데 해안을 둔 두 명의 성각자가 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과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다.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습니다. 랍비 헐버트 골드스타인은 유명한 랍비이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 그는 특히 반유대주의를 피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유대인들을 돕는 데 공헌했다. 그는 1929년 4월 베를린에 거주하던 위대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급히 전보를 보낸다.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상대성 이론이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미국에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전전긍긍했던 것이다. 다음은 전보의 내용이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답신에 필요한 값은 지불했습니다. 50단어 이내로 설명해 주세요. 당시 미국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발표를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었다. 과학계뿐만 아니라 종교학계 인사들은 이 발견이 미칠 파장에 미리부터 떨고 있었다.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우주가 신의 말로서 한순간에 창조되었다고 믿었다. 특히 보스턴 지역 가톨릭 주교였던 윌리엄 헨리 오코넬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혐오했다. 물론 이 혐오는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지만 그보다도 자신이 소중하게 쌓아올린 우주 창조에 대한 편견이 무식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오코넬은 상대성 이론을 모호한 궤변이며 무신론의 흉악한 망령이라고 조롱했다. 사실 미국은 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죠. 미국 청교도들이 건너가 세운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 세운 나라여서 태생부터 보수적인 면이 있었고 그런 전통을 쭉 유지해 왔고 오고 있죠. 지금도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미국은 대통령 취임 선서에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선서를 그런 면에서 보면 신정 일치 사회 같은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골드스타인은 보스턴뿐만 아니라 전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가톨릭 교회 주교의 화를 달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는 아인슈타인에게 전보를 보냈다. 유대인들은 유럽의 박해에서 벗어나거나 대거 뉴욕으로 이민해 자리를 잡으려는 참이었다. 그는 유대인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미국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인슈타인이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입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신을 믿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습니다. 그 신은 이 세상의 규칙적인 조화 안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는 인간의 운명과 행동에 관심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의 답은 간결하지만 함축적이었다. 그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였으며 과학자였던 스피노자를 언급했다.
아인슈타인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가 믿었던 신을 믿는다는 애매모호한 답장을 보냈다. 그는 골드스타인이 믿는 신과 스피노자의 신은 다르며 골드스타인의 신은 인간의 운명과 행동에 관심 있는 신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도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교리에 맞게 잘 행동하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는 그러한 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신은 다르다. 그 신은 우주의 규칙적인 조화 안에서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다. 스피노자는 반유대주의를 피해 이민한 유대인이다. 그의 가족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박해를 피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했다. 그는 신에 대한 자신만의 특별한 개념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것에서 비롯한 독특한 신앙관 때문에 암스테르담의 세파르디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 스피노자는 전통적인 유대교와 당시 암스테르담의 지배 종교였던 개신교 칼뱅 교리를 무시하고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조절하는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그 만물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만들고 유지하는 내재적 신비라고 주장했다. 인간은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 자신의 상식에서 벗어나 자연 안에 숨겨진 신비를 경험해야 한다. 스피노자를 비롯해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휩쓸던 종교 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마라노스 가로 열고 돼지들이라는 의미 가로 닫고 마라노스들은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면서 다시 유대교를 재건했다. 자유로운 신관으로 인해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스피노자는 다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느니 무신론자로 살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당시 기술산업의 최고 인기 분야였던 렌즈 깎기로 돈을 벌며 과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스피노자는 동시대 철학자 라이프니츠와 데카르트와 비교했을 때 극단적인 이성주의자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주장을 이성을 통해서만 개진했다. 이성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만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고 믿었다. 반면에 경험주의자들은 세상에 대한 관찰과 실험이 새로운 지식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아인슈타인의 과학적 시각에서 보면 스피노자의 과학적 방법론은 초보적인 수준일 수밖에 없다. 아직 뉴턴의 만류 인력이나 원자에 대한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인슈타인은 그를 흠모했는가? 아인슈타인은 대학에서 친구들과 스피노자의 사상에 심취했으며 심지어는 네덜란드의 구두 수성거리에 있는 스피노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스피노자를 위해 시를 쓰기도 했다. 인용입니다. 내가 이 고귀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이지. 나는 그가 홀로 자신의 거룩한 후광으로 외롭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해.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이 가르침이 인류에게 선사한 것은 위로하는 겉모습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야. 그는 숭고하게 태어난 것이 분명해. 이게 아인슈타인이 슈피노자에게 헌사한 시인 모양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스피노자를 사랑한 이유는 그의 사상이 자신이 추구하는 세계관과 같았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높은 차원의 지성에 매료됐다. 이 지성은 자연, 본질, 그리고 신이 합쳐진 삼라만상의 원칙이다. 그는 이 지성에 다가가는 행위가 신에게 접근하는 것이며 이것을 지적인 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의한다. 스피노자의 신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신과는 다르며 그가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무신론자와 이단자로 낙인 찍힌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스피노자처럼 전통적인 신으로부터 위안을 얻거나 그 종교로부터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자연의 법칙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교할 뿐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정확하고 심오해서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에 대해 탐구할수록 우리는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자연스레 우리 자신을 미약한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과학적 지식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주에 있어서 신의 섭리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피노자가 당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것과 달리 아인슈타인은 운이 좋은 시대에 살았다. 아인슈타인은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였다. 사람들이 점점 그의 종교관에 관심을 갖자 그는 용감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종교와 그 핵심을 고백했다. 그는 인간이 맹목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알지 못하게 하는 권위에 도전했다. 어쩌면 도전했다기보다 스스로 그 진리를 찾아 나섰다. 그는 과학에서처럼 종교에서도 맹목적으로 수용된 아이디어, 이론, 모델 그리고 교리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찾아 나섰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종교의 3단계. 아인슈타인은 1930년에 미국의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종교와 과학이라는 에세이를 발표했다. 그는 영적인 우주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며 우주적인 종교감정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다. 우주적인 종교감정이란 자연과 사상의 세계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숭고함과 놀라운 질서를 인식하는 감정 상태다. 아인슈타인은 인간 심리의 3단계를 종교의 진화를 통해 추적했다. 첫 단계는 공포의 종교다. 이것은 원시인들이 기아, 야생동물, 병, 죽음에 대해 갖게 되는 공포에 의존하는 사회의 종교 유형이다. 자연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또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희생제사와 간절한 기도와 같은 의례에 의존하는 종교다. 두 번째 단계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발견되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신에 대한 관념의 종교다. 인간들은 신을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숭배한다. 인간처럼 감정을 지닌 신은 사제들을 통해 소통하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기준으로 인간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고통에 처한 인간을 위로하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심판하며 생전에 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는 영생을 허락한다. 아인슈타인은 이 두 번째 단계의 종교를 아직 성숙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사춘기 종교라 불렀다. 관념의 종교에서 신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다. 인간들은 신을 절대신이라 착각하지만 자신의 욕망과 고상한 신의 모습을 투영한 신은 신봉하는 형태다. 자신의 욕망과 고상한 신의 모습을 투영한 신을 신봉하는 형태다. 그가 원하는 세 번째 그리고 궁극적인 종교 경험의 단계는 인간이 자신이 처한 역사적인 순간 속에서 스스로 발견한 종교다.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 만든 이 종교는 전통적인 교리를 넘어선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와 자연을 통해 신을 탐구한다. 이 신은 인간의 형상으로 만든 신에 대한 도구마나 교리를 통해 다가갈 수 없는 존재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우주적인 종교감정이라고 명했고 성서의 예언자들과 다른 종교, 특히 불교의 가르침에서 그 예를 찾았다. 아인슈타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종교는 사제나 종교단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도덕적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되고
삼라만상에 숨겨진 비밀을 찾는 탐구를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종교 집단의 권위가 필요하지 않다. 종교의 규원을 추적해보면 초기 종교 지도자들은 기존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이 발견한 참신한 영적인 세계를 행동으로 보여준 자들이며 당시 종교인들에게 이단이나 무신론자로 낙인 찍힌 자들이다. 혹은 당시 동료들로부터 메시아나 성인으로 추대받기도 했다. 가톨릭 신부이며 교수였던 풀턴 신 박사는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가장 멍청한 난센스라고 조롱했다. 이 세상에 은하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는가? 그는 자신의 우주적 종교에 대해 한 가지 실수를 했다. 그는 단어에 S를 더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종교를 우주적 종교가 아니라 우스운 종교라고 혹평했다. 코스믹 릴리전이 아니고 코미칼 릴리전. 영어 단어에서 그러니까 S를 빼니까 내용이 뜻이 많이 달라집니다. 당시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아인슈타인에 반대하는 종교인들의 반박문을 실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의 글들도 있었다. 그들은 아인슈타인의 종교의 핵심이라고 표현한 경애와 존경심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뉴욕에 있는 뉴욕 랍비들을 대표하는 나단 크라스는 아인슈타인의 종교를 교파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인정해야만 한다는 다소 혼돈스럽지만 새로운 종교 이해의 가능성을 열었다. 유대교 랍비들이 오히려 더 개혁적이고 열려 있었네요. 대부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의 견해를 무시했지만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아인슈타인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심오하게 종교적인 비신앙인의 고백은 스피노자의 전통을 이어받아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1936년 1월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 주일학교 6학년인 필리스 라이트라는 소녀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표해 아인슈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1936년 1월 19일 존경하는 아인슈타인 박사님께 우리 주일학교 수업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과학자도 기도하나요? 우리는 과학과 종교를 둘 다 믿을 수 있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과학자들과 다른 중요한 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중이에요.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라고 있어요. 만일 박사님이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준다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과학자도 기도하나요? 그리고 한다면 뭘 위해 기도하죠? 저는 앨리스 선생님 반 6학년입니다. 답장 바랍니다. 리버사이드 교회 필리스. 아주 명랑한 소녀네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받고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1934년 1월 24일 필립스에게 연도가 좀 이상한데 36년이겠죠. 네, 아무튼 너의 질문에 되도록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볼게. 이게 내 답변이야. 과학자들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자연의 법칙 때문이라고 믿어. 그러므로 과학자는 사건들이 기도, 다시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존하는 기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믿지는 않아. 그러나 자연의 힘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서
결국 궁극적인 영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일종의 신앙이지. 이러한 믿음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학의 성과에 널리 퍼져 있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서 결국 궁극적인 영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일종의 신앙이지. 이러한 믿음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학의 성과에 널리 퍼져 있어. 그러나 과학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은 어떤 영이 우주의 법칙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지. 그것은 그 사람의 영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야. 이러한 방식의 과학적인 추구는 특별한 형태의 종교적인 감정인데 이것은 좀 순진한 사람들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지.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 안녕. 아인슈타인. 너무 어려운데요. 예, 애한테. 자,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아인슈타인은 필리스와 그녀의 반 친구들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조심스러운 대답에서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한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경외심이 정당하게 종교적이라 불릴 수 있는 숭고한 감정으로 도달하게 된다고 말한다. 아인슈타인의 답장은 필리스의 신앙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자연의 신비에 대한 신앙 혹은 우주의 법칙에 대한 경외를 표현한 사려 깊은 반응이다. 그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일 많은 언어로 기록된 책들이 도서관에 들어차 있다면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책들을 서술했다는 사실뿐이다. 어린아이는 그 책들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그 책에 기록된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비와 전율 그리고 매혹, 아인슈타인과 유사한 정의를 내린 종교학자는 독일의 루돌프 오토다. 그의 책 성스러움의 의미의 부재는 신에 대한 개념의 비합리성과 그것이 갖는 합리성의 관계에 관하여다. 이 책이 있습니다. 오토는 이 책에서 성스러움, 즉 거룩이라는 개념을 누미노제로 정의한다. 누미노제는 비이성적이며 인간의 오감과 자아를 뛰어넘는 신성에 대한 경험이나 실현이다. 오토의 누미노제는 라틴어의 신적인 힘을 의미하는 누멘에서 고안해냈다. 이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단계여서 인간은 자신에게 익숙한 경험을 통해 표현하는 운유나 직유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우리가 신에 대해 표현하는 것들, 즉 경전이나 교리는 기껏해야 운유다. 오토는 누미노제를 신비라고 정의한다. 라틴어로 미스테리움인 신비는 절대 타자에 대한 경험이다. 이건 유명한 단어죠. 절대 타자. 절대적 타자라고도 하고 적이라는 말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 타자. 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경험이다. 인간은 미스테리움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게 전혀 생소한 전적인 타자가 될 수 있다. 오토는 이 신비감이 인간에게 다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바로 전율과 매혹이다. 1969년 7월 20일 달에 첫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은 지구를 향해 다음과 같은 말을 보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 위대한 도약입니다. 전율은 아마도 암스트롱이 이 첫 발을 디딜 때 느낀 감정과 같은 것이리라. 암스트롱은 달에서 신비는 경외심을 낳고 경외심은 인간이 알고자 하는 욕망의 기초다 라고 외쳤다. 그 순간에는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간직했던 세계가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심오하고도 기쁨으로 충만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세상을 향해 닫아 놓았던 몸의 출구가 열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신비와 전율을 통해 체득한 힘을 카리스마라 한다. 카리스마의 원래 뜻은 경외와 겸손을 경험한 자에게 내려오는 신의 선물이다. 그리스도교 역사의 시작을 순교로 본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타자에 대한 숭고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순교자가 되기도 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절대 타자의 경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성인이라 한다. 모세,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는 어떻게 평범한 인간에서 출발해 그의 추종자들이 종교를 만들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예수는 30세부터 팔레스타인에서 3년 동안 자신이 깨달은 우주의 신비와 경외심의 위대한 삶에 대한 동료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다. 그는 깊은 묵상을 통해 자신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의무와 꿈을 확신하고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등불이 됐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물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은 예수에 관한 역사적이며 과학적인 평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예수는 3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스스로에게 맡겨진 미션을 찾도록 촉구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묻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위대한 질문과 삶을 통해 각자의 내면에 감춰진 위대함을 찾아야 한다. 예수는 묻는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종교적인 색채로 더 씌워진 그런 신화적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 예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런데 이분은 좀 더 종교적, 철학적 예수에 포커싱을 해서 볼 것 같네요. 예수에 대해서. 근데 중간중간 어쩔 수 없이 제가 생각하는 예수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때마다 거침없이 비판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이 전 시간에 신의 위대한 질문에서도 결국은 저자는 어떤 그 구약으로 대표되는 그런 종교에 대한 뭐랄까 친밀감을 느끼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고 마지막 회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책도 그런 첫 에필로그부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읽게 될 것 같다. 하지만 내용은 좋았다. 지난 신의 위대한 질문 구약을 이야기식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자의 전문 지식을 덧붙여서 좀 더 그 구약의 속사를 볼 수 있었고 해서 좋았다. 내용 자체는 수준이 높더라.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자가 의도한 바인
구약을 좀 더 뭐랄까 어떤 큰 의미를 갖게끔, 좋은 의미를 갖게끔, 아무튼 그런 의도는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내용 자체는 좋았다. 뭔가 좀 행선수설하는 느낌인데 읽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책은 조금 짧습니다. 300쪽이 조금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장씩 읽으면 13번 정도, 14번 정도 읽으면, 아니 15번 정도 읽으면 끝나지 않겠는가 라고 보이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